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우리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한 단어로 우리가 정의하면 어떤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정의하십니까? 사실 답이 정해진 건 아니죠. 기독교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요. 사실 답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많은 답들이 나오겠죠. 물어볼까요?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란. 물어보면 곤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C.S. 루이스는 기독교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은혜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오늘 룻기죠.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 그럼 이 시대를 지금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왕위로 즉위하기 전 약 한 350년 동안을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이게 사사시대의 결론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죠. 그때는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때였습니다. 자, 이런 그 사사기의 절망적인 역사를 통해서 오실 왕을 기다리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룻기는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시대.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어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누군가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어쩌면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라졌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메마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데도 메말라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주의 종의 말에 들리지가 않아요. 목회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끝이에요. 그냥. 목사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죠. 네가 뭐냐는 거예요. 요즘은요. 뭘 그렇게 간섭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지금 어쩌보면 요즘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별로 없었죠. 이에 한 가족이 살던 고향 땅을 버리고 이방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요. 자, 그곳에서는 양식을 구하기가 좀 수월했을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양식은 좀 구하기는 쉬웠는지 모르지만 남편이 죽죠.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딱 그곳에서 오히려 또 두 아들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두 아들도 잃게 되죠. 좀 양식도 구하기 쉽고 아들이 장가도 가고 좀 살만한 것 같았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모압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 과부 3명만 남게 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죠. 그냥 과부 3명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가요? 자,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곳이라고 예언된 곳이죠. 다윗이 이곳에 태어났고 이곳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이곳 베들레헴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이 땅은요, 분명히 축복의 땅이죠. 여러분, 베들레헴, 떡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반면 모압은요, 이방 나라요, 우상이 가득한 곳이죠.
여러분,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등지고 이방 땅으로 떠난 것은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은혜의 자리를 버린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요,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 자, 기쁨, 희락, 즐거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요, 기쁨을 찾기 위해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희락을 찾기 위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방 땅으로 발걸음을 옮긴 거죠. 여러분,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착오죠.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즐거움과 기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요, 즐거움과 기쁨이 없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나오미는 깨닫고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 가정에 불행이 불어닥치지 않았을 텐데요. 나오미는 왜 베들레헴을 떠났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떠나려고 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모든 일을 판단할 때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판단해야 되죠.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이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죠. 이게 인생이에요.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흉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을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이 찾아왔죠. 그 가정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들은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에요. 경건한 남편 엘리멜렉과 사랑스러운 아내 나오미가 자, 믿음의 땅에서 살다가 흉년이 다가오니까 더 좋은 땅으로 찾아가 버리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의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멜렉은 성경 어디에 봐도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신이 판단해 버리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아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없이 자기가 판단해 버리죠.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죠. 이게 멸망하는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죠.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많이 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겸손한 삶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목말라하고 여호와께 묻는 인생의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말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꾸 물어봐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하실 겁니다.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흉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아무튼 판단을 내렸습니다. 엘리멜렉은요. 자, 근데 그것이 화근이 되죠. 흉년 들기 전에는 행복했을 거예요.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도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없는 가정은 아닙니다.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 땅에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을 찾다 보니까 흉년을 피해서 우상이 만연한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여러분, 사람의 행동에는요 100%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유야 어떻든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요, 정말 많은 이유가, 수만 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판단해야 돼요.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도 큰 가뭄이 왔죠. 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아 헤맬 때, 찾아다닐 때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비 오기를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와 우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쳐왔을 때,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믿음으로 역경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판단, 그리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국가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더라도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건 상관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니까요.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아무렇게나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날마다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의, 우리의 삶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판단해야 되죠.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근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그렇게 떠나야 했을까요? 정든 땅을 떠났던 것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만 보니까 떠날 결심을 한 거죠. 베들레헴을 보니까요, 먹을 것이 없어요.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베들레헴에 양식이 없는데 모압 땅을 보니까 양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모압 땅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처럼 보이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보니까요, 모압 땅이 훨씬 양식도 많고 모압 땅이 훨씬 좋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음란한 땅이에요. 음란한 땅. 여러분, 모압의 문화의 특징은요, 음란이에요. 음란. 그런데 먹을 것만 보고요, 그곳이 마치 천국처럼 보이는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이름대로 살아야 될 엘리멜렉이 잠시 흉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땅, 모압 땅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살아야 하는 나오미가 음란한 세상으로 내려가죠. 여러분, 모압 땅에 가면 흉년을 만난 베들레헴보다 자식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도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나 착각도 패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모압 땅이 좋아 보였을까요? 왜 세상에 좋아 보이고, 왜 세상의 친구들이 좋아 보이고, 왜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좋아 보일까요?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이 없는 곳인데도, 그곳이 음란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그렇게 세상에 좋아 보일까요? 왜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마음에 들까요? 왜 교회는 그렇게,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답답하다고 느껴질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힘들다고 느껴질까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믿어질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자,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좋지 못한 그 환경을 이길 만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에 빠지는 거죠. 기도하지 못하니까요. 버티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피하고 싶은 마음은 단 한 가지예요. 믿음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은 고난, 피하고 싶은 아픔, 피하고 싶은 그런 환경, 그죠? 장소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때마다 피하면 지는 거예요. 피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기다리는 태도죠. 그럴수록 엎드려서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게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 성향이 아니라 신앙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는 잘 기다리고 누구는 못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잘 참고 오래 견디고 누구는 그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기다리는 사람도 피하지 않는 사람도요, 정말 힘들어요. 조금 힘들다고 피하는 사람, 조금 어렵다고 도망가는 사람, 그 사람이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나 사실은요, 똑같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어디에서 나냐면 신앙에서 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은요, 성향이 아니에요. 기다림은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문제는요, 뭐냐면, 문제와 어려움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요, 넘어갈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문제를 피한다고 문제가 다시 안 올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피하면 똑같은 문제가 또 옵니다. 그 고난을 피하면 그 고난이 다시는 안 올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또 똑같은 고난이 찾아와요. 그래서 똑같이 넘어지죠. 같은 곳에서 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고난은 원래 우리 인생을 따라와요. 문제는 우리 인생을 따라오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넘으라고 있는 거지 피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넘으라고 있는 거지 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했다면요, 저는 수십 번 더 이 자리를 저도 피했을 거예요. 도망갔다면요, 수없이 많은 그 문제 앞에서 저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저한테 이 청빙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조금 더 훨씬 더 큰 교회에서, 훨씬 나은 조건에서. 물론 최종 청빙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서 심사도 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저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교회가 너무너무 큰 교회예요. 너무너무 큰 교회가 너무너무 대단한 교회인데, 그곳을 이렇게 한번 청빙을 한번 넣으면 좋겠다라는 추천이 들어왔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죠. 부럽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큰 교회인데요. 누구나 말하면 다 아는 교회. 순간 제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열몇 명, 맨날 10명 데리고 맨날 힘들게 이렇게 목회하는 것보다, 나도 그냥 편하게 한번 마음껏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회만 하면, 설교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쑥 들어오는 것만은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 없을까요? 우리 강북제자교회만 문제가 있을까요? 이곳에서만 제가 고난이 있을까요? 이곳에서만 염려가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랬다면요, 저 몇 번 갔습니다. 몇 번을요. 청빙 제안이 몇 번은 들어왔으니까요. 몇 번은 갔겠죠. 똑같습니다. 그곳에 가도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곳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피한다는 것은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건 개인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신앙의 문제예요. 그래서 인생을 딱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버티는 싸움이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엘리멜렉이 여기서 실패하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기다림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있는 그 환경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막에도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초막도요. 여러분 있는 곳이 초막입니까? 여러분, 그곳이 초막으로 보이면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도봉동이 정말 별로 안 좋은 동네인가요? 천만의 말씀, 너무 좋은 동네예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동네가 도봉동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아닌가요?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동네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자매가 우리가 어디 살아요? 번동에 살죠. 여러분, 번동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동네죠. 아멘이잖아요. 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 자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는 곳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기도하지 않으면 도봉동이 제일 지옥 같은 동네예요. 맨날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곳에서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요, 이 도봉동에서 이 탈출하는 게 처음에는 제 소원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지가 도봉동으로 기어들어와 놓고서는, 지가 도봉동에 기어들어와서 개척해 놓고서는, 지 소원이 도봉동을 탈출하는 거래. 진짜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이곳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근데 기도하니까요. 너무 좋아요. 이곳이요.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로마서 12장 2절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요. 여러분이 본문 1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다. 여러분, 그 흉년이, 자, 문제는 뭐예요? 그 흉년이, 그 환경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흉년이. 자, 마음이 어두워지니까요.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두운 마음으로 자식들을 바라보니까 캄캄한 거예요. 어떻게 이곳에서 가르치지? 어떻게 이곳에서 먹여 살리지? 흉년이 드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그 어두운 마음으로 자식들을 바라보니까요. 캄캄한 거예요. 어두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빼앗겨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에요. 기다림은 신앙이죠. 그래서요. 성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초라해요. 초라하지 않습니까? 1000명도 안 모이잖아요. 형편은 없잖아요. 어두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어두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곳에서 과연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거죠. 이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키워야 돼요. 에서는 장자면서도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서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죠.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에서가요, 뭐가 합니까? 배고픔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 그 배고픔 때문에요.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서 그것을 팔아버리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요,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초월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에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교회가 한국 교회 다음 세대들이 거의 전멸해 되었잖아요. 근데 그나마 다음 세대가 교회가 나오는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요. 고등학교 졸업하기만 해봐라. 내가 20살이 되면 교회 안 나가. 왜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 통제 안 받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한국 교회 다음 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세대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과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청년 세대와 다음 세 학생들이 다음 부흥의 세대가 되도록 왜 기도합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애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오는데 어릴 때 나오다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에스로의 길을 가는 거죠. 엘리멜렉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본문 2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보십시오. 사실 이 2절을 보니까 두 지명이 나오죠. 베들레헴과 모압. 베들레헴이 어떤 땅인가요? 다시 한번 그 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은요, 선지자들의 예언이 서려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땅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한시라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죠. 언약을 잊는 순간 희망도 믿음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모압으로 떠난 나오미를 보십시오. 여러분, 훗날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까? 남편 또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남편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삶의 동력을 잃어버린 거죠.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또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희망이잖아요. 자식은요, 희망이잖아요. 삶의 동력도 잃어버리고 삶의 희망도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슬픔과 절망만 가득하게 되죠. 여러분, 인간적 수단과 방법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결과 절망과 슬픔만 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끝났다 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허물어진 그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진정한 은혜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룻기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도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 재산을 빼앗아 가잖아요. 정말 그렇게 나쁜 놈 아닌가요? 이 둘째 아들, 이 나쁜 놈을요,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아버지는요, 멀리서 그를 보고 달려오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멀리서 보고 아들에게 달려왔다는 것은요, 집 나간 아들을 항상 기다린 거예요. 언제 올까? 언제 돌아올까? 다행스럽게도 집 나간 아들이 다 탕진하니까 아버지 집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행복하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미도 이룰 것을 다 읽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 끝났다 할지라도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 떠났는데요, 완전하게 실패한 모습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떠날 때는 4명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2명만 돌아오죠. 2 과부만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루키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괜찮았어요. 풍족하게 나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즐거움, 기쁨,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나오미는요, 괴로움과 슬픔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인간은요, 참된 행복과 즐거움은 하나님 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 품에 있을 때만요,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 품에 있을 때만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 괜찮을 것 같죠? 하나님이 없으면 더 훨씬 나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가장 만족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요, 언제나 공허하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다른 곳으로 채우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다른 곳으로 채우는 겁니다. 자꾸 이야기하지만요, 그 자리를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우리 젊은 친구 아이들은요, 그걸 있잖아요, 막 인터넷 통해 가지고 뭐 이상한 음란물을 보면서 그걸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그 음란물을 보고 있을까? 내가 왜 술과 담배로 채울까? 왜 내가 다른 세상 문화로 그것을 채울까?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것이 진짜 목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원래 음란했기 때문이 아니고, 나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못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세상 문화로 채우지 않으면 못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우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다시 채워야 되는데,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채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다시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면요,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거 아무것도 안 중요하죠. 보라 그래도 안 봐요. 마시라 그래도 마시지 않습니다. 룻기 1장 20절이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 이름을 나오미, 자, 즐거움, 희락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 부르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인생이 괴롭고 힘들었으면 내 이름을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그렇습니다. 괴로움과 슬픔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다른 곳으로 채운다 할지라도요, 그곳에서는요 늘 괴로움과 슬픔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으로 판단하지 않는 모든 것은요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는요 다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런데 신앙으로 판단하고 신앙으로 결정한 것은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 지금 당장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근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 주셨어요. 그 권세 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원수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내 힘으로 세상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원수 마귀를 우리가 이깁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음란 마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이기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의 결론 내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룻기는요 이렇게 앞절 1장 1절에서 5절만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흉년을 만난 가정, 환경의 흉년을 만나서 어려운데 또 그 흉년을 만나 떠났던 그 모압에서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어버렸습니다. 과부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부가 3명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풍족해서 나갔는데 그나마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빈 털터리가 되어 돌아와요. 자신의 이름이 오죽하면 그죠?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런 비참한 가운데서도 그러나 룻기는요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어쩌면 우리는 나오미가 겪고 있는 흉년의 때를 만나죠. 영적인 흉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말씀을 안 보는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해요. 말씀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냐고 말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말하죠. 영적인 기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흉년을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게 교만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왜 누군가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한다면 그건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붙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없대요. 근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는 시대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사사시대와 비슷한 시대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패턴으로 살고 있는지 사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가 죄 가운데 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그저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회개해요.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돌아오면 또 다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죄 짓고 살아가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영적인 흉년의 상태죠.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할 말도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있나 없냐고 그 질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것과 안 믿는 여러분이 있다고 믿고 없다고 믿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흉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겪는 거죠. 또한 육적인 흉년을 겪고 있죠. 너무 힘들어요, 지금요, 사는 게. 다들 그죠? 여러분, 제 기도 수첩에 가장 많이 적힌 게 뭐냐면 건강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에 육적인 흉년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도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흉년을 만나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흉년, 그리고 환경적인 흉년을 만난 사람들도 너무나 많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 흉년의 때에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흉년은요, 끝난다는 겁니다. 오히려 흉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생을 지나고 역사를 지나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혹시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흉년 때문에 예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가야 되겠다, 또는 지금 모압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요, 항상 믿음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의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